안녕하십니까. 음부경 도의 도를 강의 드리고 있는 일강 황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에는 제가 난세를 살아가는 지의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이예지 이런 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다면은 이 음부경은 천부경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천부경은 많이들 좀 이렇게 알려지고 또 해설도 많이 하시고 연구들도 많이 하시는데 비해서 이 음부경은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음부경을 접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부제목을 제가 이 음부경에는 도의 도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삼도가 기이해야 삼도가 마땅해야 삼재가 편안하다. 천지인이 편안하다. 이런 구절을 봤을 때 어떤 이 도라는 거에는 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라는 것은 상극적인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드러나서 겉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 원은 우리가 천부경에서 보듯이 이렇게 천부경에서 보시면 이 천부경이거든요. 그럼 일시무실해서 일로 시작되는데 시작됨이 없는 일이고 또 끝나는 것도 일로 끝나지만 끝남이 없는 일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일에서 시작돼서 육을 거쳐서 정중앙에 육이 들어가잖아요. 일 육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이렇게 일로 가는. 그러니까 즉 시작이 일이면 끝도 일이니까 시작과 끝이 그냥 숫자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시작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시작한 거는 반드시 그 자리로 와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고 무한한 원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이 상생의 논리를 표현한 거라면 그래서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로 시작을 하고 또 쌓이고 쌓여서 변화를 해서 육으로 대삼합을 이룬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오칠 성환을 이루고 원을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일묘연 만학만내 이렇게 많은 변화를 추구한 뒤에 결국은 다시 일로 간다는, 결국은 시작했던 거에서 다시 그 자리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일시무실로 원이 끝없이 반복되는 무구한 어떤 이런 것들이 천부경에서 표현을 한 거라면,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만약에 저다. 그러면 수많은 변화를 거치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게 태어났다면 다시 내가 그대로 내가 또 이 생을 마감하듯이 누구나 어떤 사물이나 이렇듯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수많은 천변만화의 변화를 거치잖아요. 초등학교 때의 저의 모습, 유치원 때의 모습, 중학교 때의 모습, 고등학교 때의 모습, 또 대학생 때의 모습, 천변만화를 거치죠. 쪼만했던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무 형태도 없었던 제 모습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름대로는 무주가 팽창하듯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치고 결국은 다시 마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일시무실, 일종무종일의 어떤 그 천부경적인 것에 좀 비춰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면, 이 안에는 이렇게 극을 하는, 이렇게 목이 있으면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그죠?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는, 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상극의 어떤 도, 쉽게 말하면 극, 이거는 나무는 땅을 파고 땅은 물을 쫙 흡수해버리고 나한테로 확 땡기는 거죠. 수는 확 불을 극해버리죠. 또 화는 금을 녹여버리죠. 또 금은 나무를 성장 못하게 결실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도의 도. 근데 이것이 적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부경에서 굉장히 주장을 하는, 천부경과는 좀 더, 천부경은 팍팍팍 뭔가가 팍팍 여기서 뭔가 연립 탁 변화됐죠. 다시 말해서 한번 보세요. 자, 목이 있습니다. 목이 화를 생했어요. 그러면 이 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흘렀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목은 화로 된 거예요. 목이 화로 변한 겁니다. 생해 준 거죠. 그러면은 목이라는 존재가 화를 생해 주면서 목이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를 생하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하니까 눈 뜨면 뭔가를 하니까 변화가 생기죠. 그런데 이 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토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토라는 것은 예전의 목과 그 직전의 화가 이렇게 믹스된 토겠죠. 이런 식으로 일로 시작을 했는데 뭐 2가 됐던 3이 됐던 뭐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죠. 성장을 하던 계절이 바뀌던 뭔가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생기는 토가 또 금으로 가죠. 금으로 가죠. 이 금은 수로 가죠. 이 수는 다시 또 이게 뭡니까? 여기서 시작했는데 1에서 시작했는데 1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다시 돌아갈 때의 이 목은 이미 이거를 거친 또 다른 목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만약에 어떤 한 개인이라면 이 개인은 이 한 바퀴를 돈 뒤에 사람은 A 다시로 봤을 때 이 A 다시는 이 A에다가 화, 목, 금, 수를 플러스한 화, 토, 금, 수를 믹스한 A 다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생이 되는 거지, 전생. A 다시가 태어났어요, 지금. A 다시가 다시 딴 데로 뭐 환생을 했던 뭐라도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A 다시는 A라는 것으로 있었을 때 자기가 뿌린 전생이 있는 거죠, 전생이. 자기가 했던 전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어떤 천부경의 어떤 일시무실 그 변화되고 계속 순환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라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극하고 극을 하는 금은 목을 극하죠. 목은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장을 멈추고 결실을 거두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다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이루죠. 그래서 극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뭔가를 먹고 산다는 것은 나 먹고 살려고 너가 살아. 그럼 먹고 산다는 게 뭐예요? 먹는다. 자, 먹고 산다. 그죠? 먹는다는 게 뭡니까?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뭔가를 도하는 겁니다. 파오는 거예요. 또 뭔가를 극하는 겁니다. 그쵸? 있는 걸 내가 취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취했어. 내가 뭔가를 취한 거를 다시 또 내가 뭔가를 먹고 살라다 보니 내가 또 뭔가를 생하는 게 있죠. 만들어내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먹던 자연으로 돌아가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극도 취하고 여기는 여기를 취하고 여긴 여기를 취하고 여긴 여기를 취해서 다시 돌아와요. 제자리로. 그죠? 돌아와요. 생으로 도나 극으로 도나 돌아온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이런 상생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극하고 극하는 이 안에서 작용하는 것들은 양이 아닌 어떤 음적인 그죠? 그러니까 천부경이 어떤 양적인 것을 변화해서 계속해서 어떤 팽창해 나가는 것들을 말한다면 극이라는 것은 이거를 수렴하는 것과 같이 안으로 이렇게 뭔가를 서로가 대조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또 극이라는 것은 뭔가를 계속 어떤 한쪽이 상대 쪽을 뭔가를 계속 극하면서 자신을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경쟁, 뭐 어떤 뭐 이런 현상들도 이제 상극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것이 팽창하고 막 확대되는 걸로 간다면 또 반대로 수렴하는 어떤 이런 또 에너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건데 음부경이란 것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음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자가 사실은 어느 분인지가 말도 많고 사실은 이게 뚜렷한 언제 이 글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게 뚜렷한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제 어느 분이든 훌륭하게 또 그런 걸 많은 우리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글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구절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부경의 구절들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금지제 제기. 금지제 제기. 이런 구절들도 나오거든요. 자, 양이라는 것은 양부경이다. 왜 양부경이 아니라 그죠? 왜 음으로 얘기를 했느냐? 왜 음부경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음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를 수렴하는 거예요. 그죠? 양은 뭔가를 밖으로 드러내고 펼쳐내는 거라면 음이라는 건 극처럼 나한테로 땡겨서 내 입속으로 나한테 그리고 우리 국가로 우리 단체로만 나한테로 취하는 겁니다. 공기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만약에 공기가 30초밖에는 못 마셔. 세 사람이 있어. 그죠? 그래서 서로 극하죠. 뭐 어떤 그런 것처럼 나한테로 땡기는 어떤 그런 양이란 건 뭘 팽창해주고 밀어주고 막 이런 것이라면 드러나는 현상들이랑 음이란 건 뭔가를 수렴하고 안으로 넣는 그리고 또 천부경은 81자로 돼 있죠. 근데 음부경은 이제 447자가 돼가지고 뭐 숫자로 이렇게 8 더하기 1은 이제 9가 되고 여기는 8 더하기 17이니까 13이니까 1 더하기 3은 4로 나오는 여기는 이제 음수가 되고 여기는 양의 숫자에서 가장 힘이 센 9 어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이런 걸로도 이제 뭐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지제 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모든 것이 다 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에 있는데 금지제 여기서 요 제라는 구절을 저는 키포인트로 봤거든요. 그게 뭐냐? 제라는 것은 이 제자가 뭡니까? 통제하고 제재하고 뭔가를 이게 뭔가를 사로잡고 사로잡고 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막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사로잡고 하는 거에도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막 끝까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빨가벗을 때까지 그냥 내가 다 나한테만 극하라고 하는 것은 이 통제를 못 하는 거잖아,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만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을 사로잡고 뭔가를 취하는 거에도 취하는 것에 통제를 좀 하라는 거야, 스스로. 내가 자제하라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처럼 어떤 수렴하고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계절로 말했을 때 봄과 여름은 어떻게 보면 그죠? 장이죠. 성장하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뭡니까? 약간 양적이죠. 표현을 하자면 양으로 표현하자면 뭔가 양적이잖아요. 그런데 가을, 봄의 반대는 가을이잖아요. 여름의 반대는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수렴하죠, 수렴. 수렴하죠. 그다음 여기는 겨울은 뭡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그죠?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두 개를 봤을 때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상대적으로 뭡니까? 음이죠, 음. 그죠? 상대적인 거다 이겁니다. 여기가 팽창을 해서 내려왔으면 여기는 줄어드는 거고 여기로 봤을 때 그죠? 여기가 내려왔죠. 드러났죠. 그러면 다시 얘가 올라가는 이런 음의 어떤 수렴 작용도 있다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생하고 장하고 성장하고 난 다음엔 수렴하고 묻지 않으면 원이 안 되죠. 다시 또 생으로 생장만 계속 생장만 가면 이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음부경이라는 것은 어떤 수렴하고 거두고 나한테로 저장하는 내 몸에만 취하고 나만 위하고 내가 필요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취하고 취하고 내가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도 이치에 맞게 제를 하라는 겁니다. 금지제. 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상당히 글자를 통해서 상당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경은 어떤 수렴하고 또 내가 뭔가를 취하려는 거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글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첫 장에 이렇게 도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도의 도. 이렇게 보시면 도의 도다. 이 도를 하는데도 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치가 있다. 도는 이 도라는 것은 이 도라는 것은 음양이요. 음양은 이치요. 이치가 경이고 경이가 곧 법이다라는 그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듯이 도는 어떤 이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도를 하는 이렇게 상극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치가 있다.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가르침, 부적과도 같은 어떤 표절을 딱 깨달음을 주는 몇 글자의 어떤 그 엑기스된 그런 구절들이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해준 이런 구절이 들어있는 것이 음부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음부경을 이제 음부경의 구절을 이제 조금씩 나가시면서 저거는 저런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내가 볼 땐 이런 뜻 같은데 라고 얼마든지 하셔도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소서 난세를 살아가는 지의 소서 그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음부경. 죠? 그 제가 이제 이제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 제목이 일강님의 블로그거든요. 이렇게 제목이 요 님자는 블로그를 만들려고 하면 다 님자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됐는데 이제 일강 이게 제 호잖아요. 일강님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이거 다 퍼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 다 퍼서 여러분들이 다 뭐 편집하실 수도 있고 다 인쇄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절이 그 구절을 보고 싶다 하시면 다 얼마든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경 도에 대해서 구절 447자에 대한 거를 이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구절을 보면서 또 구체적으로 왜 이런 구절을 표현을 했을까 서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도가 무너졌다는 거죠. 너무 예? 뭐 너무 한쪽으로만 우리가 너무 환경을 너무 함부로 도둑질 막 파내고 석유 뭐 이런 환경 파괴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아니 지구라는 데에서 살고 있으면서 지구를 맘대로 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사람을 맘대로 막 해. 나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그란 공 안에서 어떻게 나만 살아요?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음부경의 이치예요. 도를 하더라도 뭘 파더라도 뭘 나한테 갖고 오더라도 이치에 맞게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탈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 구절에. 그러면 세상이 난세가 되고 어그러진다는 게 다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가 왜 신의 존재가 여러분들은 왜 신을 모르냐 이렇게 음부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신을 모른다. 신이라고만 말하지 신이 왜 신이 생겼는지를 모른다. 이런 구절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부경의 구절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도라는 것에 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왜 둥둥 떠 있고 우주의 별들이 왜 딱딱 그 위치에 있고 있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말인 거죠.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천지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깨달음을 좀 갖는데 여러분들이 뭐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뭐 천부경은 굉장히 많이들 해설도 하시고 많이들 아시는데 상대적으로 음부경에 대해서는 뭐 진짜 뭐 나름대로 해석을 정말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음부경을 봤을 때 깨달았던 거에 대해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방송을 또 기회를 주신 또 유림 방송의 관계자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다음 시간부터는 음부경의 이제 첫 구절부터 한번 나가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